요즘 이단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이단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사실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단들은 초대교회가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신약교회가 태동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단들은 성장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여러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과목은 초대교회사였습니다. 그 과목이 왜 인상 깊었던가 하면 초대교회사를 가르쳤던 박용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 시간 때마다 강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그분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면서 좀 울먹한 그런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시간 때마다 참 교수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사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던 회의가 니케아 공의회였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정하였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공의회가 주후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앞에 했던 아리우스의 잔재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의 신성을 확립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언을 하였던 것이 바로 제2차 공의회였던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421년에 있었던 에베소 회의였습니다. 이 에베소 회의에서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이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회의를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는데 혼합이나 분리됨 없이 완전하게 결합되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이단들이 또 발생하였고 교회를 어지럽히자 교회는 공회를 열어서 신학을 확립하고 그리고 이단들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할례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회의가 어떻게 열렸을까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입니다. 이 최초의 공의회가 열린 배경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들의 이 선교 활동을 보고를 하였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에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이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법이란, 이 법이란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교의 관례와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례의 전통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 적지 않은 다툼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약한 표현인데, 이 적지 않은 다툼이라는 것은 아주 격렬한 다툼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격렬한 다툼. 그리고 변론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격렬한 다툼과 논쟁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사이에 생겼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그가 발견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발견하였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전도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진리와 달리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을 다니면서 전가했던 이 복음과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였는데, 이 유대에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과 사이에 아주 심각한 다툼과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 내에서 이 다툼과 논쟁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확인하자. 예루살렘이 어떤 교회? 어떤 것입니까? 모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모교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결판을 내자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죠.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전송을 받고 떠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닙니다.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전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가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자신들이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다 라는 소식을 전하니까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니까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어요. 이런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죠.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경계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가 복음을 전하했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찾아오니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환영을 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다 환영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뭡니까? 1차 선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죠. 구불에 가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바예수 무당의 눈을 벌게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전합니다.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를 합니다. 또 이고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이고니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던 소식도 전하고 루스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쳤던 사건을 기록하고 또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무리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쳤던 소식에 대해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다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런 보고를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발언합니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누군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는 뭡니까? 바리새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근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어쩌면 1절에 나오고 있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주장과 거의 똑같은 말이죠.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들의 주장은 아주 심각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전하였는데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어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였던 그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특히 여러분, 이 바리새파 말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다시금 유대인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사실 모세의 율법이 없는 거예요. 이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 때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와 내 모든 후손들은 할 일을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세운 것이 먼저죠.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순서를 바꾸는 거죠.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가는 거죠. 이것은 거꾸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언약을 세운 후에 할 일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로 삼았다면 오히려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거꾸로에 된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하자 하면서 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하였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회 내에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이 신학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쟁을 정리할 것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도와 장로들이 모이면서 오랫동안 변론을 하였어요. 서로가 논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민주적인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의 교육견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7절 하반기 와서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면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뒤에 하반기 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주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죠. 베드로가 그들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는 거죠. 오순절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모습을 그대로 이 고넬료 집에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놀라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면서 그 고넬료 집안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목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믿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10절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례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것을 베드로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죄 사함을 말해요. 죄 사함. 우리의 죄는요 너무나 더러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씌울 수 없어요. 집집마다 요즘에 다 집에 스타키 있지 않습니까? 스타키의 디자인 제품은 다 다르지만 스타크를 할 때 공통점이 뭐예요? 표면제를 넣는 거죠. 표면제를 넣어야 빨래가 때가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빨래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옷은 그렇게 빨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약된 본성은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그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죄가 깨끗하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믿을 때에 동일하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말하고 있는가 하면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목에 두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짐을 끄는 소나 나귀에 얻는 기구 아닙니까? 무거운 그 기구. 거기 있어야지 짐을 단단히 고정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반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 소나 나귀가 지는 그 멍에가 뭔가면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 준수를 말하는 거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합니다. 그런데 율법 준수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인간이 정한 할례나 또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할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왜 제 아들의 목에 매려고 하느냐. 왜 율법 준수가 멍에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인간들도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9가지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간도 100% 율법을 지킬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 조상들도 못 지켰어요. 특히 얼마나 불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는데 유대인 조상뿐만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도 스스로 100%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멍에를 질 수 없었는데 왜 제자들에게 멍에를 지려고 하게 하느냐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례나 율법 준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율법이나 할례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8절 9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지금 동일하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만 착한 일을 해놔야지만 헌금을 많이 해야 되지만 교회 직분을 해야지만 그래야 구원받는다 착각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파의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무엇인가 보태야지만 더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도 통일하게 주장한 게 뭡니까? 3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할례를 행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를 지키고 율법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끌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구 상인이 있었어요. 이 가구 상인은 불신자였는데 그에게는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친구는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이 친구는 그 불신자 가구 상인에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하면서 그 친구에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 가구 상인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어떻게 하면 이 가구 상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때 갑작스레 머리가 탁 떠오르면서 가구 상인의 대패를 가지고 이 가구 상인이 만들었던 아름다운 프랑스풍의 탁자에다가 대패질을 하려는 흉내를 냈어요. 그 순간에 놀란 이 가구 상인이 깜짝 놀라면서 여보게 멈추게 지금 뭐하고 있는가? 지금 이 다 만든 식탁에 네가 가구 대패질하면 내 작품이 망치는 거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여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충분하네. 그런데 왜 자네는 그 밑에 다른 거 붙이려고 하는가? 붙이지 말게 그냥 받아들이시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네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들로 인간의 전통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였어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 믿음을 시작했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덧 이 복음의 진리에다가 다른 것을 덮치 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문을 붙이고 우리의 직분을 붙이고 우리가 하는 종교적 노력과 헌신들을 다 붙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안심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스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복음에다가 그 어떤 것도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단순한 복음의 진리만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가 다 끝까지 믿음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